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변질시키는 것들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의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혼란과 미혹과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제도 오늘 시편 57편 제목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정예부대를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대항할 저항할 군대도 없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주종당한 몇 사람 데리고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무겁고 아프고 처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빼앗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그는 놓치지 않았던 사람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우리도 이겨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것에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있었어요. 보면. 근데 자기의 중심을 지켜내서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공격과 미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시를 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 마음을 흔드는 것에서 나와 같이 이겨내자.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확정시켜서 이겨내자. 아멘. 시켜내자.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잘 지켜내요. 멋진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외의 것까지 다 소개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한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 속에는요,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환경, 사람, 사건, 전쟁, 정치, 심지어는 자식 문제까지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니고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상황이든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말 못한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말 못할 그 자식의 문제를 안고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흔들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는 메시아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숱한 공격 속에서 숱한 상황 속에서 그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꺾어버릴 정도의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아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아멘. 그는 끝까지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결국 이런 시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내라 아멘. 말씀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케 했던 것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재앙입니다. 재앙, 고난.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뭐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생애 속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재앙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면요, 네, 뜻하지 않게 생기는 안 좋은 일,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을 재앙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합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재앙도 있었고, 예상되는 고난도 있었고, 그 재앙, 그 고난, 그 핍박, 그 시련, 이런 것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좀 날개 그늘 아래 좀 숨겨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오히려 재앙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맞습니다. 사탄은요, 참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서, 그 마음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변질시켜서 나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못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상상이 됩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죽이러 왔다가 거기에서 너무 피곤했던지 깜빡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옆에 가서 옷자락을 잘라도 모릅니다. 그 옷자락을 자른 칼로 사울왕의 뒤를 내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랬더라면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 버렸더라면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확정시켰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고통이 닥쳐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그 좋은 믿음에서 변질되게 시키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믿음의 타락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다져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말입니다. 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큰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온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마음에 불을 질러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날카로운 칼이 자기 마음을 막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의 그 마음에 불을 질러놓은 것 같은 것이 뭐였다고요? 자기 마음을 날카로운 칼로 막 찔러대는 것 같은 그게 뭐였다고요? 말이었답니다. 말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말이 창과 화살 같다라고 했어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상처를 잘 받는 무기가 말입니다. 말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주무기예요. 우리는 무심코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치명상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아니면 말고 한 말이지만, 그
그 말이 어떤 한 사람을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 말은 언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죄에 오염되면서 그 말이 찬송하라고 주신 도구가 흉기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독이 되어버렸어요. 독이. 그래서 영혼을 죽입니다. 아버지.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냥 맞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불말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한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말이 독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계속 그 말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불신앙의 말, 불평불만의 말, 맞아 해서 들었지만 결과는 맞아가 아니고 내 영이 죽어요. 결과는 이것이 말입니다. 말.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항상 찬송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는 말씀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이 그치고 말씀의 고백이 그치고 이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그치고 나면 죄의 속성들이 우리의 입에 곰팡이를 피웁니다. 우리의 입에 찬송이 그치며 믿음의 고백이 그치며 말씀의 고백이 그치며 기도 소리가 그치면 우리 입에 죄의 속성들이 곰팡이를 피워요. 그래서 입에 태연하게 거짓말이 진짜처럼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러다 그 곰팡이가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곰팡이 피우고 죽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입에 교회를 험담하면 말 곰팡이가 핍니다. 같은 성도를 비방하는 말에 곰팡이가 핍니다. 부정적인 말에 곰팡이가 핍니다. 어둠을 불러오는 언어들이 그 입에서 곰팡이로 피어납니다. 아버지.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들이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버지. 내 영을 위해서, 아멘. 내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거절하십시오. 아멘. 사람이기에 그런 말들의 마음이 태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도 그런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으면 예배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말들에 재밌어서, 짜릿해서, 이게 거짓말 속에는 죄성이 들어가 있는 말 속에는요 사탄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들으면 짜릿해요. 왜 이렇게 재밌어? 짜릿해. 왜 자꾸 듣게 돼?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죽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예배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런 모든 것을 씻어버릴 수 있는 예배로 나오십시오. 아멘. 찬송을 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높이십시오. 아멘. 내 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맑게 아멘.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런데 노출된 나를 방치해두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배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말이 나를 찌를 때 우리는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무엇 때문에 제 마음이 상처났어요,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말로 인하여 흔들린 마음, 말로 인하여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음을 지켜낼 장도가 없습니다. 상처만 더 깊어져요. 갈수록 상처만 더 깊어져요. 이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꺼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아멘.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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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를 계속 그런 말들에 방치시켜 놓지 마십시오. 맞다고 생각되어도 방치시켜 놓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행해서요. 내 영이 불쌍해져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멘.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함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 모함하는 것을 그물로 표현했어요. 그물로 표현하고 또 웅덩이로 표현했어요. 바닷가에 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그물을 이렇게 치면 물고기들이 모르고 들어와요. 그 그물 등 공간으로. 그러면 이 그물을 주인이 싹 거두면은 그 속에 물고기들이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갑니다. 짐승을 잡을 때도 그물 덫을 쳐요. 예, 위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쳐두고 짐승이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툭 건드리면 이것이 툭 떨어져가지고 짐승을 덮치는 이런 그물 덫이 있어요. 이 다윗 앞에 이런 그물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함이죠, 모함. 그리고 웅덩이를 이렇게 깊숙이 파두고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낙엽을 덮어요. 풀과 낙엽을 덮어요. 그러면 짐승이 영문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낙엽인 줄 알고 푹 밟았는데 푹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걸려들어요. 그물과 웅덩이는 덫입니다. 덫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술수, 거짓, 모함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거짓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거짓, 술수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 덧, 모함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물과 웅덩이는 속임수입니다.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누가 하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국무총리 되겠다고 나온 사람 인사청문회라고 세워놓고 완전 한 인생을 아작내버립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이 생매장되어버려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결국 국무총리도 못되고 인생을 허무하게 뒤돌아서는 분들을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았습니다.
이 정치판의 못된 사악한 습관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거짓말과 술수를 써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함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버리는데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사람의 가뜩이나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그물에 걸려들고 사람의 마음은 대단한 것 같아도 너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웅덩이에 덫에 빠져드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데 거기다 대놓고 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사용하고 모함을 한다면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비방이나 모함을 겪고 계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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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아멘. 바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다 풀 수 이 땅에서 없어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다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었는가를 비결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마음의 공격, 그 어려웠던 것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죠?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평안하셔서 괜찮으신가 보군요. 네. 우리가 겪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와 비슷한 마음의 공격과 어려움을 겪었던 데서 벗어난 비결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이 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확정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나옵니다. 느껴집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너무 잘 믿어버렸어요. 예, 인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망감 이런 것이 그냥 별로 영향을 못 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커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좀 시켜도 그냥 별로 크지 않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느껴보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를 숨겨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절실했어요. 2절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러지만 막상 마음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되세요? 막상 마음이 그냥 어떤 공격을 받아버리면 막상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겨버리면 기도가 안 돼서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딱 준비되어 버리니까 막 자기 마음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에 엄청난 혼란이 들어왔는데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아멘. 그 믿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급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이 믿음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져 버리면 예배 안 드리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아멘. 이 믿음이, 이 신뢰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을 흔드는 숱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뢰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죠?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대답을 하라고 질문 형식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실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멘.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위로, 회복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10절 말씀이 똑같아요. 5절 말씀 내용하고 10절 말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중간에 5절에서도 이 고백을 했고 마지막 이 시의 마지막도 이 고백을 한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5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어디에서 지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정예 부대입니다. 그것도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디 피할 곳이 없어서 굴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어두침침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죽음의 위기가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입구까지 사울왕이 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자가 바로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 마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였어요. 아멘.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 내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예배드리기를 다윗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안정되고 아멘.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있을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치셨습니다. 왜요? 침뱉음을 받았고 따귀를 맞고 옷을 찢고 조롱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갖 조롱과 비방과 모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도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게 돼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아니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일들에 힘들어지고 저런 일들에 지쳐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냥 돌만 던졌겠어요? 무표정하게 그냥 돌만 던졌겠어요? 아닙니다. 온갖 비방과 온갖 조롱의 말을 같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다윗도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비록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흔들리게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지칩니다. 나 이제 다 집어치우고 살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었던 것도 이제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손상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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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남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우리에게서 뚝 떨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존심,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뚝 떨어지고 나면 전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때요? 공격받아요. 말이 나를 어렵게 해요. 내 마음이 또 하다가 보면 또 지쳐요.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웬만한 것 감당되어집니다. 아멘. 감당되어지는 확정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윗이 그 마음을 흔드는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던 비결은 찬송입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본문 7절 말씀. 오늘 이 설교의 좋은 주제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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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찬송을 늘 듣고 찬송을 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밝고 아멘. 힘이 생깁니다. 아멘.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해요. 아버지.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거워져 버려요. 아버지. 어두워져 버려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두워집니다.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어두워져 가요. 예. 그런 효과가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유행가 자꾸 들으면 우울해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노래 속에는 그 노래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네.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의 소리가 넘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찬송으로 항상 자기의 영과 마음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찬송 듣기 좋잖아요. 아멘. MP3도 있고 텔레비전 틀어도 찬송 나오고 휴대폰에도 찬송가를 담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찬송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사울왕에게 귀신이 역사를 해서 사울왕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 찬송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미움이 꽉 들어 차고 나니까 귀신이 찾아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사울왕에게로 옵니다. 수금을 타면서 늘 평소에 불렀던 그 영의 찬양을, 그 영광의 찬양을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그 사울 곁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사울에게 있던 어둠의 영, 고통의 영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은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임하게 하여 줍니다. 아멘. 심자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멘. 찬송이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다윗하고 비슷한가 봐요. 아버지. 정말 소중해요. 찬송이 저에게는 참 소중해요. 네. 저에게만 소중할까요? 다윗에게만 소중할까요? 아닙니다. 이 찬송은 모든 영을 살려내는 찬송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찬송입니다. 아멘.
몸까지 이 찬송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찬송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곡조가 틀려도 괜찮아요. 아멘. 예. 좀 틀리게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아는 찬송. 예. 하나님 생각하면서 부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의 마음을 대충 방치해놓고 예,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쏠리고 또 저 말 들으면 또 이렇게 아프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치해놓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정감이 넘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면 위험해요. 다른 용문까지 잘못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러고 일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불만이 섞여 있고 원망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이 불안한 마음이, 이 안 좋은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 주면 위험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해지고 탈선하고 물질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확정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세상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확정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고 어지럽혔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겼던 영적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나이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다윗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원망의 현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 상처나게 하고 우리를 더 어둡게 하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에 불만을 심어주는 말들의 씨앗은 다 말라서 죽을지어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틔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